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것을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복음에는 국경은 없지만은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조국 코리아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헐버트 버터비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에 쌓여서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명백한데 하나님의 선민의식, 메시아 의식이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한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2006년과 2009년에 연례 보고서를 내놓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의 통일을 전제하면서 앞으로 34년 후인 2050년이 되어지면 한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두 번째의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2012년 6월 23일에 2050 클럽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2050 클럽이 뭔지 압니까? 국민소득 2만 불 그리고 국민 수가 5천만이 넘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을 가리켜서 20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국민이 5천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요. 더 나가서 보세요. 선진국만이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세계 4대 국제 스포츠를 우리 한국에서 개최한 거예요. 88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하고 2002년도에 세계 월드컵 축구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이제 2018년이 되어지면 동계 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역 규모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2011년도에 우리는 1조 달러의 무역을 이루게 됩니다.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조 무역을 이룰 때가 92년도고 98년도에 독일, 2004년도에 중국과 일본, 2006년도에 프랑스와 영국, 2007년도에 네덜란드와 이태리가 했는데 이 8개국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세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50년대 초만 해도 우리는 국민소득이 67불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해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봄이 되어지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미국이 주는 원조로 거기에 겨우 연명하는 국가가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50년이 지난 지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 이제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고 2008년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를 했어요. 스포츠 강국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 되는 게 많아요. IT 강국이죠. 자동차도 수출량이 생산량이 세계 5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여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너무 배불러가고 다이어트 하기에 애쓰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여기 되어져 버렸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산의 제한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던데 이제는 더 많이 자식을 낳으라고 생산을 독려하면서 경력금까지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변방에 코리아 하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나라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피겠느냐고 멸시를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마는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여기 꽃 피우고 한류 열풍이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휩쓸게 되어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나 리비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의 조국 코리아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역사 5,000년 가운데서 가장 국운이 왕성하고 최고의 황금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사실 우리 조상들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지만은 세끼 밥 먹기도 바빴어요. 아니면 교육열이 뛰어나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계의 자녀들 교육에 힘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힘쓰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원도 없지요. 자원이 뭐 넉넉하고 풍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를 잘 했느냐. 여러분 우리 정치,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 캄캄하고 암담하잖아요.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사람들 쌈박질을 하고 그저 이전 투고 당리 창작에 매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런함도 아니고 교육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잘 믿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백성들을 잘 살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려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문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퇴치하게 해주고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무지한 백성들의 의식을 깨워서 저들로 하여금 바로 살게 만들어 갈 때에 백성들이 일어서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3.1운동 독립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남광이순, 월남 이상제,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같은 선각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계 각국 5대양 6대주에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이 넘게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 바로 코리아,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꼭 30여 년 전에 동남아 4개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감리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성가대와 같이 이제 대만, 필리핀, 태국, 홍콩 3주에 걸쳐서 다녔는데, 여러분, 태국에 가보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 비옥한 땅을 봅니다.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부 다 벌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2모작을 지나서 3모작도 가능한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 왜 그렇게 산은 많고 들은 적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됐을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선교지를 방문하면 내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곧바로 여기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회에 집회 제가 인도할 시간이 있어서 곧바로 공항에서 곧바로 갔어요. 갔더니 보세요.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이 복받은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은 흥하고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긴 로마는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서양 문명도 다 보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저들이 꽃을 피우게 되어졌고, 바이킹의 후에 해적의 나라라고 하던 영국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신사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저들 가운데 뚜렷한 후예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 아메리카, 미국이 초인류 대국가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 보면 존경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돈에다가 이런 글귀를 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본주의 본산주고 자본주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바로 이 신앙의 힘이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무신론이고 유물사관을 신동하는 소련이나 공산주의 나라들 하나같이 다 망했잖아요. 가까운 예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1천만 성도가 있는 우리 한국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배가 불러서 비만을 걱정을 해요. 비만. 어떻게 하면 좀 살 안 찌는 거 먹을까? 그런데 그저 입만 열면 어버이 수령, 민족의 태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상하는 그런 북한 땅은 어때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은 저 한 자만의 역사관이겠어요? 이건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익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띄우고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했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분만이 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자도 석가도 마음의 뜻도 사람이지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 30개국을 뽑아놓고 보면 28개 나라가 기독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를 중요 종교로 믿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또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같은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들 하나같이 못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중국이 부상을 하잖아요. G2 미국과 겨루어서 하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중국 안에요. 기독교인들이 1억 5천만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일본 전체 국민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고 보면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자원과 여러 가지도 정책도 있겠지만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분질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질 줄 알아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치우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VIP 인생이 돼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VIP 인생이 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머리 노릇하게 하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자고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아비와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주가 3, 4대까지 임하면요 끝나기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1000대까지 1000대를 계산해 보니까요 3만 년.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짐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네가 잘되고 내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적인 존재입니다. 킬케알도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인생이란 선택이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쉬운 오늘은 보신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먹는 거 하나까지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너 앞에 복도 있고 네 앞에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고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입력한 로봇처럼 그저 스위치만 돌리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말 미국 뉴저지의 한 마을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두 젊은이가 모처럼 쉬는 날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논의하는데 한 젊은이는 얘기합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야 모처럼 쉬는 날인데 말이야 저기 가면 술도 먹고 말이야 즐길 수 있는 멋진 카지노가 있는데 한번 가자 말이야 인생은 쇼다 한번 그렇게 놀아보자 그런 거예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판으로 갔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도박판에 찾아갔던 사람은 큰 죄인이 되어져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얼마 앞두고 나서 신문을 보서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보니까 3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의 얼굴이 크로즈업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고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거주하리라. 생명을 택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도 보면 자기 만족, 자기를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17절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우리 후손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저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것도 대접할 것이고 좋은 데도 모시고 가시고 그저 편한 것도 다 해드릴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나요? 헷갈리죠. 참 보였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보면 졸음이 와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 겁이 나요. 아이고 이거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지만 이제 요즘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 여기 판교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거 생겼는데 밤중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호텔이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찾아갔더니 없어요. 뭐 나중에 다시 전화도 하고 난리 해가지고 겨우 주소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금방 그 앞인데 그걸 못 찾고 그냥 헤맸어요. 모르는 일도. 지금은 염려할 거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 놓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다 저러고요. 도해지를 지나고 뭐 강을 지나고 뭐 복잡한 거리 가도 걱정할 것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데만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길에 빛이시고 등불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큰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기기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근데 그거 그냥 쉽게 뭐 조작해 보려고 하는 아무리 눌러봐도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도. 그런데 가이드북 있잖아요. 브로셔라고 하는 다 이렇게 열어보면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 뭐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고장나면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영광하게 살 것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휴대폰을 갖고도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건 가이드북을 안 본 사람이에요. 자꾸 찾아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 다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생명 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한 땅에서 복을 주시리라. 서울 가면 서울에서 복 받고 다전을 가면 다전에 복 받고 뉴욕 가면 뉴욕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저 비엔나 가면 비엔나에서도 복을 받고 자카르타 가면 자카르타도 복을 받고 태국에 가면 태국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비록 땅덩어리는 좁지만은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처럼 부강하고 이렇게 국가 위상이 높아진 때는 일찍이 없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과도 있었지만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과연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구도성으로 이제 한국교회의 쇠퇴를 예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습니다. 사회로 지탄을 받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물량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복받는데 그렇지 못한 민족이 될 때에 망하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니냐. 에크레시아는 성령운동이에요. 기도운동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평신도 운동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크레시아를 위해서 저 멀리 유럽 비엔나에서 오셨습니다. 저 동남아 자카르타에서 태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의 애틀란타에서도 뉴욕에서도 50여 분들이 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왜 오셨어요? 조국이니까 보고 싶어서 가족들이 그리워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자주 올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커서 나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시금 이 땅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는 열정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넉넉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오신 분들이 여유 있는 분이 몇 분이 안 돼요. 이민사회가 화려한 것 같지만은 삶이 각박합니다.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전선에서 투쟁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이 직장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는데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어떤 사람은 빚을 내면서까지 이 일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민족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들을 환영하시고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에크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하반절 너와 네 하나님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고 복받을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가 차지한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박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도 살고 내 후손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